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향기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35장 1절에서 9절을 묵상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르시기를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및 관유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드는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 중 계속 반복되는 것은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그것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관계를 분명하게 한 후에 하나님은 성막을 만들 재료를 백성들에게 가져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실 성막을 백성들이 드리는 재료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모든 곳에 충만히 거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죄와 함께 머물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죄로 가득 찬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거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계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처소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막의 모든 설계와 재료 그리고 제작자까지 다 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막에 필요한 재료를 백성들이 마련해서 가져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섬길 기회를 주셨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완성된 성막을 하늘에서 내려보내 주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막을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을 나타낼 기회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가 필요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그들의 것을 드릴 때 소속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이 부모님의 생일이나 기념일에 선물을 준비해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드리지 않아도 부모는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녀가 부모를 위해 선물을 준비하면 부모의 마음은 기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나타낼 기회가 필요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드릴 때 스스로에게도 기쁨과 영광이 되었을 것입니다. 내가 준비해 드린 것에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생각을 하면 그 감격이 컸을 것입니다. 백성들의 사랑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한 백성들도 하나님께 드림으로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이 드리는 기쁨입니다. 때로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의 보상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11조를 드리는 사람들을 결코 가난하게 하지 않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11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으로 하신 것입니다. 11조를 드리는 것 역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대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자원해서 드리는 것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성막을 짓기 위해 필요한 재료를 가져오게 하신 것은 순수한 헌신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원해서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순수한 헌신으로 드리는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드리는 사람은 보상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사랑으로 자녀에게 베풀고 도와주면서 갚을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랑을 베풉니다. 이와 같이 사랑은 대가를 바라지 않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성막을 위한 재료를 만들고 준비해서 드리면서 하나님께 넘치는 복을 받을 것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순수하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마음을 원하셨습니다. 교회도 주님을 사랑함으로 자원하는 헌금을 드립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은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생활을 하면서 서로 자기 물건을 나누어 사용한 것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한 가족으로 생활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물건만 나누어 쓴 것이 아니라 각자 자기 재산도 나누어 주었습니다. 34절과 35절입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집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이러한 사랑이 이방인 성도들에게도 그대로 전해져서 후에 마게도냐 지방의 이방인 형제들이 예루살렘 형제들의 궁핍과 어려움을 돕기 위해 연보를 모았는데 모두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렸던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8장은 이들의 연보에 대해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마게도냐 지방의 성도들이 이와 같이 풍성한 연보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섬김이 억지가 아니라 자원함으로 된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억지로 나에게 있는 것을 드린다면 인색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게 되고 아까워서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사랑함으로 자원해서 드린다면 풍성하게 드리고 또한 넘치게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드림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너희의 소유 중에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놋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마음에 원하는 자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드릴 때 드리는 자도 기쁘고 받으시는 하나님도 기쁩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나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헌금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억지로 드리려고 하면 부담스럽고 힘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면 모두가 행복하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자원하는 헌물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고 사랑과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